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사도가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특별히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거쳐서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의 일이었어요. 바로 그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 성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 성이라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보면은 아주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군사적 요새,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특별한 그런 또 혜택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었었는데,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여기는 본문에 여종이라고 나오는데, 한 여성에게 점치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언제부터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점치는 귀신이 들면은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점들을 쳐줄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사도행전 말씀이나 또 마가복음 말씀을 나눌 때에 거기에 벙어리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이 원래 벙어리는 아니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귀신이 들어가면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벙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쫓아내면서 이 귀먹은 귀신아 그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먹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귀가 안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매우 다양한 그런 종류의 귀신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귀신이 그 여인한테 들어갔냐면은 점치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면은 점괘가 잘 풀린다 이 말이에요. 점을 잘 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 말이죠, 쫙 이렇게 막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점치는 데 가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모르겠어요 또. 아니, 점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온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 점을 치고 그래요. 절대 안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락 달라 그럴 거예요. 혹시 예전 교회에서 오면 반드시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농담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쫙이 나오니까 사람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많이 가고 돈 내고 이래가지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많으니까 한두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여인한테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 여인 만나자마자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데 틀린 말은 아닌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막 계속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성경이 보니까 여러 날을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해가지고 그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뭐예요? 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여자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봐도 그냥 사람이에요.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귀신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 여인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밥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이랬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귀신 쫓아냈다고 가두면은 문제가 되니까 다른 명목을 거기다가 붙인 거죠. 뭐라고 붙였느냐면은 이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풍속을 전해가지고 민속 여러 가지 풍속을 지금 어지럽히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붙잡혀가지고요. 그리고는 매를 많이 맞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맞은지 여기저기 터져서 피가 흘렀단 말이죠. 그리고는 저 지하 깊은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고통을 받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바꿔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꿔야 될 것들도 있어요. 또 직장 가정에서 또 바꿔야 될 것들도 있어요. 아무쪼록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걸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고통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감옥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럼 뭐 당연히 뭐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도 없는데 찬송이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찬송을 아주 쉽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많은 매를 맞았어요. 여기저기 피가 터졌어요. 한참 지난 후에도 이 상처들을 물로 씻고 이럴 정도로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발은 착고에 차였다 그랬어요. 이 착고라는 것이요, 이게 고문기구입니다. 고문기구에 두 가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구인데, 여러분 이제 나무 널빤 두꺼운 판자가 있어요. 긴 판자에다가 반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양쪽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이걸 넓게 벌려가요. 넓게 할 수 있으면 넓게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양쪽 발목을 채워가지고 탁 닫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자물쇠로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럼 발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발이 넓게 벌려져 가지고요.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서 있어야 도망을 가지. 그런데 큰 널빤지가 그걸로 끼어가지고 넓게 벌리고 있으니 이거 가지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망 못 가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주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고문기구의 일종입니다. 그거를 찾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망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온몸은 터지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한테 원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와서 정말 이런 요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다 그랬죠? 찬송을 불렀다 그랬어요. 찬송을 불렀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옥 같은 그런 곳에서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멀린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여기 나오네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여기는 프리즌 투 프레이즈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저는 이것을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습니다. 또 이 책 말고 또 다른 책을 이분이 썼는데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그런 또 책을 또 씁니다. 제가 이 책들을 이제 읽어볼 때에 제가 지금 기억은 수십 년 전에 읽었으니까 제 기억은요, 이 책은 그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도저히 찬양할 수 없고 도저히 찬송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예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가지가 거기 계속 나오면서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체도, 이 캐로더스 자체도 본인이 정말 자기 말로 술주정뱅이의 개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완전히 밑바닥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도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책도요 전 세계 수천만 권이 팔리는 그런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또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책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뭘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크게 찬송을 하고 힘들수록 더 자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신약에는 참미라고 그러지만 구약에는 권능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동의어로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찬송은 능력이다.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앞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하는데 입을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하나예요. 하나는 모르니까 안 하는 사람. 아예 뭔 찬송이야. 처음 내가 불러보는 찬양이야.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입도 안 열고 찬송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속으로도 좋지만은 입술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찬송과 또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사람을 살리는 지진의 역사가 이때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 찬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지금 이 바울에게도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정말 아주 강력한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지진 같으면 그냥 흔들리고 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진은요, 이 죄수들이 묶여 있는 거, 바울과 실라를 포함해서 거기 죄수들이 묶인 게 다 풀어져 버렸어요. 샤꼬도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옥문들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다 열려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큰일 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간수입니다. 이 간수는요, 누워서 이렇게 그냥 자고 있다가 막 문이 이제 열리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깨난 거예요. 깨나고 보니까 문들이 다 열렸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어떡합니까? 문들이 다 열려져 버렸으면요. 죄수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옥주로 잡아 가다 놨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문이 다 열려버렸는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지금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지금 뭐 문들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결하려고. 그럴 때는 뭐 자기가 칼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럴 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바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멈춰라!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가 칼로 찌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요 이런 지진 가운데 그야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 때에 이런 모든 어려움과 또 환경을 능히 이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진도요 죽이는 지진이 있고 살리는 지진이 있어요. 그죠? 불도 사람을 살리는 불이 있고 죽이는 불이 있습니다. 바람도 사람을 살리는 바람이 있고 죽이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비인데 사람을 죽이는 비가 있어요.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들이 떠내려가고 그럽니까? 근데 어떤 비는요 정말 가란 가운데서 정말 비가 내리길 간절히 사모할 때 그때 내리는 단비는 수많은 사람을 또 살리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모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복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랄에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착고가 풀어지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문들이 열려지니까 이제 간수가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이 간수가 자결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 법에 간수가 지키던 죄수들이 이 간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탈옥을 했다든지 그렇게 나갔다 그러면은요, 이 간수가 그들을 대신해서 대신 처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놓치거나 죄수들이 도망가도록 그냥 됐다 그러면은 이 간수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옥문이 열려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고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나중에 체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판받고 공개적으로 정말 그렇게 어렵게 처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자. 그리고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때 이 바울이 이 간수를 향해서 멈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8절을 한번 보시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요,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왜요? 죄수들이 떠났으면, 도망갔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안 도망가고 다 있으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마, 칼 찌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죄수들이 다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감옥을 쭉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가 숫자를 다 알잖아요. 몇 명이 거기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필요가 없죠. 그죠? 이야, 정말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바울과 실라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다가 붙잡혀온 걸 알잖아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건 정말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전하는 말씀이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정말 제가 혼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혼자 믿었지만 많은 핍박 가운데 믿었지만 정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믿으니까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우리 제 동생들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말씀 붙잡고 주여 믿으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20년 이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 제 동생들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모두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이 간수가 나중에 풀려 나와서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전부 세례를 받고 다 예수님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때에 나갈 수 있지만 나가지 않은 건 뭐예요? 간수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선택이에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남아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가? 거기에 간수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거기에 남아서
그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선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이 일로 말미암아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 뒤로 유럽이 전체가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시작이 바로 첫 단추가 바로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라도 항상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군대가 로마 군대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군대가 많은 나라를 이제 점령을 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있는데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내란을 진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이렇게 파견이 돼가지고 그리고 행진을 합니다. 막 척척척척 하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행진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여기 빗자루 있죠? 마당 쓰는 빗자루를 탁 자기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는 그 군인들 뒤에서 막 착착착착 하고 이제 따라갑니다. 군인들이 가다 보니까 왜 할머니가 빗자루 들고 따라오거든요. 아니, 할머니 빗자루 들고 왜 우리를 이렇게 따라오시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도 같이 지금 당신들하고 싸우러 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할머니 그 빗자루 가지고 뭔 도움이 되고 뭘 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는 당신들처럼 싸울 수는 없지만은 내가 당신들 편이라는 것을 내가 이걸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예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군인들이 가고 있으니까 빗자루 들고 같은 모양으로 따라간 거는 싸움에는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칼로 싸우는 사람하고 빗자루 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내 소속이 어딘가? 내가 당신들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당신들 편이고 내 소속이 바로 당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싸움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얼마나 큰 마음에 여러분 힘이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소속이 어디냐가 참 중요해요.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살지만은 여러분이 땅에서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의 속한 것은요 땅이 아니라 하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소속이 어딘지를 알고 그 소속에 합당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생명록,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자,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디든지 어떤 모양으로 그가 오든지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지금 기록됐는지를 자세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을까? 자신이 없는데,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꼭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로부터 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직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요, 빨리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이라도 마음을 열고, 주여, 이 시간에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명책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돼서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나갈 수 있는데도 나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나갈 수에 나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환경이라도요, 그 환경을 사용하자라는 것이, 또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 감옥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여기에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옥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보통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걸요, 구속됐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뭘 잘못하면은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속이란 단어는요, 똑같은 한국말로 구속이지만 명확하게 다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문으로 보면 전혀 다른데, 한국말로는 똑같아요. 그냥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구속된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모든 걸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매가지고 자유를 빼앗고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이나 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걸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속은요, 이 사람을 구원하여 속한다, 죄를 속한다, 그런 뜻이 있는 구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영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이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속이란 말이지만은 하나는 모든 자유를 빼앗고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구속은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속입니다. 그래서 감옥은요,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이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그 사람을 해방시켜서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지금 무엇을 가졌든 간에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교통사고,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 믿는 사람에게 들어간 여러 가지 사고나 또 불행 같은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네 번째로는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비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38절 39절이죠.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그러고는 얼마나 때렸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감옥에다 집어넣고 고문까지 가했단 말이죠. 근데 로마 시민권자를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도 하지도 않고, 그렇죠? 재판도 하지도 않고 뭐 오늘날처럼 1심, 2심, 3심 이런 그 재판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처벌을 바로 해버렸단 말이죠. 그 바울이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돼? 로마 정부에다가 이것을 고발을 해버리면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를 처벌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요즘 말로 하면 다 모가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잡아놓고는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천한 신분에 있던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죄수 신분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예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사람 괜히 잘못 지금 처리해가지고 자기들 지금 큰일 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좀 조용히 성을 좀 떠나주시죠 하고 떠나달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는 잡아가두더니 이제는 좀 제발 좀 떠나달라고. 바울이 떠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안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이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내 앞에 사과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전에는 나 절대 못 나간다. 큰일 났어요. 바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와서 사과하라고 그렇게 했느냐? 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순수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말씀했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을 살 때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뭘 구하라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조용히 떠나달라 그러면 좋다 그러고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와서 내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가라 그래서 조용히 떠나면요, 나중에 이후에 교회가 생기게 될 때에 바울은 탈옥했다 이렇게 소문을 내게 됩니다. 탈옥했다고 소문을 내게 될 때에 여러분이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와서 사과를 해야 그들이 바울이 탈옥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바울을 감옥에다가 죄도 없는데 가두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에 나중에 이런 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든 가서든지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지혜가 있을 때, 그렇잖아요. 이런 지혜가 있을 때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고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이 자꾸 문이 닫히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다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내보내고 추방하고. 제가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의 문은 닫고 계시지만은 또 그렇게 문이 닫히니까 인도네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또 문이 열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 사역을 또 계속해서 지금 하게 되고 또 올해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최대 이슬람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하나님 우리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계속 거기서 사역을 하고, 또 놀라운 거는 지난번에 제가 갔던 그곳은 복음률이 10%에서 20%, 20%에서 30% 계속해서 문이 열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멘토가 되는 그분이, 그 목사님이 큰 은혜 교회라는 교회를 귀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제 강의를 2번이나 들었어요.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한 번 들으시고 이번에 또 들으시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교회 전체 성도들을 앞으로 이렇게 멘토링하는 교회로 그렇게 바꿔서 정말 인도네시아를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 지역에, 솔로라는 지역의 시장이었을 때 이분이 당신은 여기서 시장을 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아유 제가 무슨, 아니 여기 시장도 감지덕지인데 내가 무슨 대통령을 하냐고. 아이 그런 얘기 하지 아니라고. 당신은 반드시 대통령이 될 거니까 두고 보라고.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 대통령 선거에 나중에 나가게 돼가지고 얼마나 아무튼 그 반대파가 이 재력이 강한지 지금 정당 10몇 개를 다 사버렸어요. 여러분, 정당 하나를 다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라 재산에 과거에 대통령 했던 사람이 나라 재산의 반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 재산의 반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정당 12개를 다 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사람이 출마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승리를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은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의 결과가 났으니까 말이죠.
이번에 4월 달에 지금 또 재선에 도전을 하는데 거기서도 그냥 된다는 거예요. 워낙 백성들이 지지도가 높으니까 정당 12개를 사도 정당 12개를 사도 워낙 백성들이 지지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분은 신경도 안 쓴대요. 왜요? 될 거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함께 역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많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열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어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 일은 어느 한두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복음의 귀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복음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따라합시다.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분이시다.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먼저 믿고 또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어요. 복음 전하러 이곳에 와서 귀하게 사역을 하다가 또 원치 않는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서 그렇게 얻어맞고 고생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라는 게 교회가 모이는 곳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간증을 통해서 거기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간증이 항상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형제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 하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참 도움이 되고 또 복음에 확장하는데 귀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세요. 여기 가까이에 멀지 않은 곳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개척할 때 개척교회의 뒤에 방송실에서 그래서 이 방송기기를 만지고 그 다음에 음향을 조정하고 그렇게 하던 한 형제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무슨 전화를 받았느냐면은 중국 쪽에서 큰 태권도 대회가 열린대. 아마 국제대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음향 전체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데 누가 소개를 해줬던가 봐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당신이 좀 이 일을 맡아서 도와달라. 그런데 언제 합니까? 언제부터 5일 동안 하는 거예요. 5일 동안인데 그 5일 동안에 당신이 5일 동안 수고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보수를 주겠습니다. 근데 그 보수가요. 대기업의 1년 연봉과 맞먹는 그런 큰 비용이래요. 야, 그 뭐 5일만 가서 하면 되는데 근데 날짜를 보니까요. 가운데 주일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포함해 가지고 5일인 거예요. 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중간에 여기 갔다 오면은 예배를 한번 빠지게 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일단 제가 언제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느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바꿀 수 없다. 그렇잖아요? 예배와 돈을 바꿀 수가 없다. 물론 돈은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빼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배와 돈을 나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난 못 갑니다. 이야, 참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에요. 뭐 지금 그 당시에 그 형제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1년 연봉에 맞먹는 그런 큰 금액을 준다 그러는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에게 누가 뭐 강요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 형제가 기독교 모 TV 방송국인데 거기에 이제 PD로 지원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지원했는데 뭐 연락이 없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여기서 면접을 보러 갔다가 그러고 왔는데 나중에 직장에서 그 자기가 정말 가고 싶었던 기독교 TV의 그 방송국의 PD로 그러고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합격이라는 통보가 왔는데 그 입사가 확정된 날이 언제냐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중국에 가서 그래서 그 큰 태권도 대회의 방송 일을 맡아보도록 하는 출발하는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이 형제에게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기독교 TV 방송국의 PD로 하나님께서 발령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 혹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좋은 걸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